10월 21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저희가 어제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질문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죄인은 심판받는다 하지만 자신은 죄가 없는데 왜 심판을 받는가 하는 질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욥이 의롭다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의로운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가? 라고 욥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맞지 않은 행동을 하시는가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귀한 가치 있는 생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좀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제 본문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이 없으시니까 스스로 추론하고 나름 결론을 내린 내용이 나옵니다. 욥 스스로 지금 고난을 받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한 결론을 내린 거죠.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처음부터 만드실 때부터 자신을 적대시하고 멸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겠다라고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주께서 이미 마음에 품고 계시다는 거죠. 그 뜻이 뭔지를, 그 뜻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적대시하고 멸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욥이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욥을 멸하고 또 욥을 적대시하고 고난을 주고 괴롭히려고 작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욥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시하고 멸하려고 작정하고 계신데 욥이 만약에 죄를 딱 짓는다 그러면 자신을 죄인으로 바로 인정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욥이 만약에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면 그 죄악을 사하지 않는다는 거, 사해줄 생각이 없다는 거죠. 원래 그렇게 욥을 만드시고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욥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취급한다 하실지라도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악하다면,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하면 화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자신은 죄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욥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할 거리들을 공격을 계속 해오시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이 환난들을 직접 눈앞에 봤을 때에 이 환난의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나는 분명히 죄가 없지만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도 이 모습이 그거를 변론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거리가 되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속해서 공격해 오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면 하나님이 16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좀 들고 내가 의롭습니다, 억울합니다라고 머리를 들면 하나님께서 마치 젊은 사자처럼 자신을 사냥한다는 거죠. 죄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자신을 누른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대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비교하냐면 17절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하나님이 교대로 그렇게 공격해 가는, 교대로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군대와 같이 자신을 계속해서 증거를 찾아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과 같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거나 이런 고난을 주지 않으려고 아예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고 어떻게든 멸시하고 자기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의 죄성을,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찾아내서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욥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18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왜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괴롭히려고, 고달프게 하시려고 태어나게 하신 겁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19절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다. 마치 어머니 태에서 바로 죽어서 곧장 무덤으로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왜 저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렇게 공격하시려고, 괴롭히시려고 그렇게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탄식하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 죽음을 갈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제도 살펴봤지만요. 자신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만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요, 이 자신이 지금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또 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20절 있어도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내 날이 이제 끝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죽음이,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제발 저를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저에게 베푸시는 것을, 고난을 주시는 것을 좀 거치시고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잠시라도 평안하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1절 22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죽으면 결국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이런 상황들이. 이러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나마 좀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평안하게 좀 해 주십시오. 죽고 난 뒤에 가야 될 그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가 계속해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잠시라도 좀 쉬게 해달라고,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걸 보면 욥이 정말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점을 하나 봐야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구약의 사상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죠. 그런데 욥은 지금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잠깐만이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좀 떠나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죠. 자기를 좀 제발 놔달라는 거죠. 관심을 좀 꺼달라는 거죠. 예, 욥도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아는데 정말 고통스럽다 보니까 하나님과 잠시 떠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참,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쥐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예, 이게 욥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가 본문 말씀 보면서 이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건 뭐 욥의 이야기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공감하는, 성경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여기서도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해결책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좀 잘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니 아무리 이해되어지지 않고 원망이 나와도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 오늘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 주목하면서 말씀을 좀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로는 겪게 되는 고통의 모습들이 주님 느껴집니다. 하나님, 성경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고통의 시간이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해결점을 찾으려 하는 욥의 신앙이 저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욥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결국 답을 해결점을 찾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